오늘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00년의 응답 말씀 편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의 교재를 우리가 함께 다 봤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이 말씀 운동의 흐름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EBS 개인 양육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EBS 개인 양육 교재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뭐 준비가 안 된다 해도 저희가 자막으로 함께 보면서 인도받으면 되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습니다. 100년의 응답 말씀 편집이라는 제목을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붙잡았는데요. 이제 편집이라는 것은 뭐 글을 쓰거나 혹은 음악을 만들거나 또 영상을 만들거나 뭐 책을 편집하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나 어떤 시제나 또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좀 나열하고 그리고 이제 배치하는 그런 작업이고 그런 과정이죠. 아마 15년여 전 그리고 20여 년 전의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낯설게 느낄 것입니다.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15년 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 20여 년 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증언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오늘 나눠질 이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들이 볼 때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하나님의 이제 100년짜리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100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하시듯 저에게도 이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뒤틀렸던 저의 마음, 생각, 영적인 상태, 육신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각인이 바뀌면서요 이제 편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느 만큼 가고 있고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또 말씀 운동과 다락방 기준 또 중심에 놓고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에베소 6장 19절 본문은 전도자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더불어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100년짜리 메시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편집되어진 재정립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확인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일부 강단을 통해 왕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신명기서 17장 본문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중에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왕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된 이후에 너희들이 주변 나라들, 여타 민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나라들은, 저 민족들은 왕들이 있네? 우리보다 규모가 있어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면서 왕에 대한 예언을 메시지로 주신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받은 신명기 17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17장에 말씀 주시고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제 국가도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사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서 17장 말씀 받은 후에 400여 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무엘상 8장, 9장, 10장의 내용이죠. 사무엘이 연로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길과 달리 자꾸만 그릇된 길을 갑니다. 돈을 이길 힘이 없는데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 그 기준 가지고 자꾸만 그릇된 판단합니다. 그렇게 법을 거스러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되겠냐 싶었겠죠. 저 사람들로는 안 된다 싶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이 주변 나라들을 보라, 우리가 지금 뭐 준비해야 되냐, 이러면서 그들이 이게 찾아낸 답이 우리도 이제 규모를 갖추고 이제 왕 세우고 뭔가 나라의 근간을 든든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선택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듯이,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제 실현되었죠. 왕정 제도가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겠죠. 이스라엘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저 사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대로 가든 큰일 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만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일관되이 변함없이 237 나라를 향해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데, 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민족으로 세우셨고 국가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증거와 응답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도 계속 등장할 만큼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셨고 응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도 말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원하던 성공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승리가 쟁취된 것 같은데 영적인 상태는 어디로 향했냐 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참된 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람을 느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왕을 세울 때에는 언약 안에 있는 자로 세워라, 복음을 가진 자로 세워라, 그리고 더 정확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늘 곁에 두는 자를 세우실 것이고 세워라.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는가, 제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런 왕들 아무리 와도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할 그런 왕이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어떤 제사장도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줄 권능, 능력이 없고요, 그 어떤 선지자가 와서 훌륭한 메시지를 던졌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선지자에게는 없었듯이, 즉 사람 왕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인생의 고통은, 그 고통의 문제는, 그 근본은 해결됨이 없이 계속 더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게 왕을 세운다고, 왕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약속대로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예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요, 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시죠. 그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내가 누려야 할 곳을 누리고, 내가 봐야 할 것을, 내가 향해야 할 것을 마땅히 대사로서의 그 직무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현장을 치유하실 것이고, 약속대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이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237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 움직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말과 또 고백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증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100년짜리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100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 하셨고, 그 100년짜리 응답은 1000년의 응답, 영원이라는 시간표와 연결된다고 하셨기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정말 100년짜리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저는 아주 경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험과 경륜과 또 증거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30년 전도운동 함께 인도받으며 왔습니다. 30년 어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여정을 돌아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 이래서 된다 혹은 이래서 안 된다 라는 의견이나 의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표까지 갈 거 없고 100년과 비교해본다 해도 그 긴 30년이 사실 100년과 비교해도, 그렇게만 해도 그다지 긴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륜과 경험과 또 지혜와 지식을 당연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힘과 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두 번 다시 재시도할 수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30년 전도운동을, 이 전도운동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흐름과 여정에 우리는 이제 올라탔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100년의 응답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제 3분의 1 지점 정도 온 겁니다. 예단하고 속단하기에는 어찌 보면 좀 이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단언코 뭐라고 약속하셨냐? 237 치유 서밋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허락하셨다라고 성취하실 언약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년의 가치 있는 메시지로, 응답으로 마음에 담아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육자 전체 미션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현장은 어떤 면에서 성도들도 내 것 주장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내 것 중요하긴 한데 이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따라가고 누릴 수 있도록 개인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거 위한 제사장이고 레위지파 아니냐 말씀 주시면서요, 이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 메시지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5가지 확신, 7가지 신자의 축복, 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들이 현장에 바르게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야 하겠고, 우리가 마땅히 레위지파로서 그 24등불을 켜야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물론이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이번 6월 한 달 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방향 맞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 인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장과 사람들이 자꾸만 내일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내일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 현장이,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단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므로, 그 강단을 통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레위지파는 기도의 등불을 성막 안에서 성막 바깥에서 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출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방향, 즉 237 치유 서밋, 여기와 내가 맞아질 때 비로소 우리의 방향이 또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역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교역자들끼리 회의한 내용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자 하는 전도운동의 방향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소통시켜 주신 거잖아요. 마땅히 100년의 메시지와 응답으로 받아 누릴 때 말씀 그대로의 그 증거가 우리 교구 곳곳에, 우리 모든 부서마다, 기관마다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역자들 역시, 레위지파 역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원내스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 오는 주일에는 2부 예배 마친 후에 결국 정작 현장에서 이 불신 현장과 완전히 맞닿아서 기도하며 이들을 살려야 돼 치열하게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없는 승리에 임해야 할 우리 사역자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교구 임원 여러분, 교구를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가장 현장 곳곳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모든 사역자들이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번 6월 한 달 우리가 우리 교구에, 우리 지구에, 우리 구역에, 우리 현장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계층별로 어떻게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우리 교회운동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 받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코로나 이전에 매달 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반갑다 라고만 여기셔도 여러분 중요한 응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이 교역자들에게 흐르게 하셨고, 이제는 모든 현장 사역자와 구역장 권찰님들께 공급되어진 시간표를 하나님이 세팅하셨습니다. 매달 둘째 주일마다 다시 재개되고 시작될 겁니다. 매달 하는 그 모임이 이제 다시 시작됐구나.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서론 좀 켜주시면요, 첫 번째, 이번 강단을 통해서도 주셨고 새가족 수련회를 통해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년의 응답으로 마음에 담는 모든 전도자,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의 응답, 100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면요, 과거가 옳게 해석된다 하셨습니다. 과거가 옳게 해석되려면 오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그리스도로 오직할 때 우리의 과거가 모두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상처로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와 질병과 상처들이 해결되고도 남을 능력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년의 응답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찾아내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역시, 현재 오늘 역시 오직이란 답이 오게 된다 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오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보좌의 배경과 능력이죠. 그것이 말씀을 100년의 응답으로 마음에 담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에 임하신다고 하셨고, 그 과거 문제에 묶여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저 미래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사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케 하실 것이다. 약속 아닙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을 위해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으로 100년의 응답으로 마음에 담으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대단히 위대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주간에 또 강단을 통해서도 무엇이라 말씀 주셨습니까? 강단을 통해 메시지를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한 단어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메모해라. 혹 내가 영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시간이 많거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녹취하는 거 좋다라고 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이제 다락방이 막 열리면서
제가 믿는 것도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말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생기니까요. 제가 양심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모하고 정리하고 그런 습관이 다락방하고 연동되면서 저는 좀 생겼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메모를 하고 그런 체질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따로 내서 녹취하는 시간 요즘에는 많이 있지만 처음에 제가 녹취 시작했던 것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상식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사실이 좀 부딪히고 이제 이해가 되는 어느 날 이후부터 예배 드릴 때 주일 또 수요 또 금요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입장일 때요. 요즘에는 타이핑을 주로 하는데 처음 녹취할 때는 손으로 받아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목 그리고 서론 1, 2, 3 또 본론 1, 2, 3 이렇게 제목만 딱딱딱 적어놓고 그거 이렇게 딱 들여다보시면서 말씀 딱 찾고 이러는 분들 보면 초기에는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적었더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알기는 하겠는데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 분명히 내 주일 예배 드릴 때 부딪히는 게 있었는데 그 감동이 그 약어들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애를 다해서 용을 쓰면서 받아 적어서 손이 아플 만큼 받아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이 허튼 시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어지는 차근차근 그렇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경험이 응답으로 조금씩 확인되다 보니까 이제 단어 하나만 딱 붙잡아도 연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1, 2부 메시지 받고는 미래라는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딱 담겼어요. 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재창조의 능력 역사로 약속하신 미래는 한마디로 세계복음화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보좌의 배경, 비밀,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 알고 믿는데 나도 모르게 바쁘게 살다 보면 237, 5천 종족 이게 저하고 좀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 일상을 바삐 살아가다 보니까 세계복음화 그거는 맞는데 일단 당장 눈앞에 이 현실 해결하기 급급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가 그 시간이 좀 길어지면 여지없이 제가 뭔가 불신하게 탁 잡히더라고요. 저를 공격하는 사탄의 그 통로, 그 패턴을 대략 보니까 제가 얼마나 했냐, 할 수 있냐, 잘해야 하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 그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에 대하여 복음 가진 제가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제 영적인 컨디션이 이렇게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 2번, 3번, 5번 수없이 확인하고서 너무 미련했던 나머지 그렇게 확인하고서도 못 깨닫다가 수없이 확인하고서야 뒤늦게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요, 미래라는 단어가 이번 주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건 다른 얘기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다 하셨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엇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내게 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 시작됐잖아요. 새가족 수련회 여러분 말씀 혹시 인도 받으셨습니까? 일강 메시지 딱 받으면서 보니까 이 미래는 내 과거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내 오늘을 통해 유일성의 응답을 완벽하게 찾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확정하신 이제 미래구나. 우리 후대들에게도 마땅히 남겨야 될 유산이구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그냥 미래 하나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생에 임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강 메시지 받는데 제 마음에 딱 담긴 단어는 그 깊은 시간에 깊이 반복하라 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숱하게 많이 반복했던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반복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강의라는 형식으로 했었던 적도 많고 현장에서 했던 적도 많고, 그런데요, 제 마음에 딱 담아주셨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운동의 규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복하라. 그러면서 이제 삼각 메시지 받는데 저와 여러분을 전무후무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세계복음화,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부르신 바 된 아무것도 없는 그 nothing을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하신 그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축복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수전 메시지 본문이 이사야서 60장 1절 5절이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 정답 맞추기 아닙니다. 정답을 말하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년의 응답으로 받으시고 담으시고요, 단어 하나라도 연상하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적는 게 좋고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더 좋죠. 그죠? 여러분이 어디에 뭐 타이핑을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다가 토요일에 핵심 예배 딱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다음날 우리가 237 치유 서밋 때문에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임해서 향해서 또 예배드리고, 또 사역자들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번 주 2부 예배 후에 말씀으로 받고, 그걸 100년의 응답으로 받고, 이 상태와 이 사실이 100년의 응답 아닐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100년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제 100년의 응답을 향한 기도도 편집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또 천명과 소명, 사명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이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형편에 맞게 아주 조용한 시간, 때로는 깊은 시간, 또 우리 함께 모였을 때는 표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묵상하며 또 되뇌이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우리 아침 시간, 또 밤 시간, 또 낮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바뀌어지는 은혜와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본문 하나하나, 또 목사님 통해 주신 정리된 메시지 하나하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칭하는 히브리서 11장 그 멤버들 이야기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찾아보면 이거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그렇죠? 이게 로마서 16장에 표현되어 있는 로마 복음화에 있던 중요한 멤버들에게 하나님이 또 전도자 통해 허락하신 그런 별칭,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 중에 모델을 선정하십시오. 뭐 판에 박힌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쪽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다 주시는 그러한 전도와 헌신을 그 기도 속에서 찾아 누리는 은혜, 100년의 응답 받은 사람들답게 기도가 편집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약속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100년 응답, 그 100년의 응답이 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응답이 오고 문이 열리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편집하셨고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확인만 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업과 산업의 이유, 의미,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또 그 100년의 응답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100년짜리 전도할 만한 응답 다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응답을 증거하고 실현시킬 증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론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이 현장에서 찾아진 일꾼, 조장 혹은 사명자라고 불리우는 제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그들이 갖춰야 할 마땅한 그릇, 또 자세,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당연히 서밋타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조장이, 제자가 갖춰야 될 것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라는 그 교재 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100년의 응답의 말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100년의 응답의 말씀으로 들어가 있는 그 사이에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조장이라면, 제자라면, 사명자라면 현장 보는 눈을 열어 현장을 회복해야 한다. 이게 실천이 우선시 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기보다 우리가 막 열심을 내기가 쉬우니까요, 현장을 향해 기도가 시작돼야 될 거고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사, 말하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100년의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비로소 현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을 통해 불신자가 복음 듣고 여러분의 어느 날 벌어졌던 그 일과 똑같이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감격해하며 영접하는 그 생명 축제가 당연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100년의 응답 속에 100년의 응답의 기도가 편집되어졌고 그렇게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꿀 자로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문을 여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정시로, 무시로, 24로 저 현장을 향하여 기도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편집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생명 살아나는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복음으로 양육돼야 되는 그런 필요도 당연히 찾아지겠죠. 그렇게 생명운동이 회복되었다면 여러분에게 현장 사역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을 열어 가실 겁니다. 다락방 이전에 있어야 돼, 전도 이전에 있어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그 100년의 응답에 대해서 본론 첫 번째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디 특별한 데를, 특정한 데를 열심을 해서 막 돌아다니고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라면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어디를 열심히 가고 찾아 헤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현장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시작하실 것이라 계속 말씀 주고 계십니다. 모으는 운동, 모이는 운동, 모여서 힘을 얻는 운동. 그렇게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흩어지죠. 그죠? 그러니 어디 특별한 곳을, 특정한 곳을 가셔도 좋겠지만 그런 스케줄이 없다 하여도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낭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구, 우리 지역 현장 안에 이미 많이 와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모이는 데에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의 자녀, 100년의 응답의 말씀으로 받아 100년의 응답을 기도로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모이는 게 아무 의미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구 현장에서 모으는 운동, 모이는 운동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실천과 또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속되어지는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밖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맛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우리 일평생 봐야 될 응답인 줄 믿고요. 이렇게 모여서 힘을 얻고, 무엇으로 힘을 얻는 겁니까? 그 100년의 응답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잖아요.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신 그분이 세계복음화 실현시키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맞다면, 그럼 하나님이 현장에 보석처럼 예비해 놓으신 분들을 찾도록 누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모여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정말로 힘을 얻기 시작하면 현장에 예비된 분들이 열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유 목사님은 또 우리는 팀사역이라 부르고 또 훈련받고 그랬죠. 현장에서 문을 찾아야 될 이유, 현장 팀사역입니다. 그 문을 찾으러 사명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 나가서 전도하고 다락방 딱 세우는 거 팀사역 전도죠. 그렇게 팀사역 전도를 하다가 현장에서 만난 또 불신자인데 완전 제자, 혹은 기존 신자인데 완전 제자,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 사람과 더불어 다시 팀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전도 팀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근차근 깊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죠. 사실은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237 나라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생명의 빛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에게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치 있게 100년의 응답으로 마음에 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다림, 또 눈, 시간표. 하나님은 성취하실 언약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이거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왕 세워달라고 한 거잖아요. 왕을 세우는 그 제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통치하심으로 충분하고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인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여러분이고,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곁에 두고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여유와 현장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믿으십시오. 안 믿어질 것 같으면 막 머리를 흔들어 보세요. 자, 시간표를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하나님이 그 사람과 복음이 나눠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어디에서 전달되고 증거되어질까요? 아마 다락방으로 여러분이 초청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락방 현장 시스템에 이 전도 대상자가 초청되와 복음 듣게 되면 가장 정상적이고 모델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 다락방 시스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대상자를 향해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라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증인적인 내가 만난 그리스도 설명하면서요, 그쵸? 물고기는 하면서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복음 전하실 수 있잖아요. 아마 이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게 되는 그 현장은, 그 시간표는 여러분 개별적인 만남일 수도 있겠고, 또 다락방에 초청되어 온 케이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만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이분을 여러분이 현장에 세워져 있는 다락방으로 초청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로 막바로 모셔오기 이전에 현장 시스템 속에서 이분이 복음에 깊이 복음을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내하시는 게 더욱더 안전하고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 다락방이 없다면 혹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속에서 이분을 문으로 열 수도 있겠고, 이분이 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시간표라면 여러분 스스로 문이 되어서 다락방을 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접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혹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여러분이 개인 양육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 속에서 이 사람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를 그냥 생각해서 붙여주지 마시고요,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큼 이 대상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사역자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다지 많지 않은 걸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화해서 누구 좀 맡아줘. 여러분 마음만큼 그 사람이 잘 챙겨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일단 여러분도 아쉬울 거고, 그 영접한 새 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사역자 만났다, 나쁜 사역자 만났다, 좋은 사역자가 있다, 나쁜 사역자가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혹 그 사역자와의 만남이 뭔가 이렇게 딱 인도가 아니었다면 너무 안타깝게 시간 낭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생명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 같은 삶을, 아무도 삶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먹여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 또 불신자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문제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직접 살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역자를 연결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을 등사하여 늘 곁에 두고 묵상하며 그렇게 깨끗하게 복음 누리고 전도할 수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 연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동기 없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상황을 주시면 복음 전하시고요. 여러분이 마땅히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이 새 가족을 살필 수 있는 이 현장을 회복하시는, 순수하게 복음 가지고 누리며 전하는 이 삶을 계속 가는데 일평생 하나님이 완전한 절대적인 문을 여러분에게 탁 연결시켜 주시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았고 그 100년의 응답을 기도로 편집하며 그렇게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는 모자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과 복음 안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 교회 안을 살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더 요구할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컨디션과 상태 속에서 기도하며 세계복음화하게 해달라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예비하신 분을 붙여주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명자를 만나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제가 한 사역자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이분이 사역자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자기가 누군가를 불신자를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복음 전하고 1년 넘어 이제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을 했다 하더라고요. 복음 편지도 했고 새생명 새생활도 했고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이제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소개를 받아 저한테 연락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이분을 좀 말하자면 이제 저한테 양도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들어야 되니까 현장에서 한번 뵙죠 하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분이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게 1년 넘어 계속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참으로 진실로 이제 이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하셨는데, 이 지역과 현장을 놓고 자기가 2년인가 3년 동안 계속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 열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예사로 안 들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사역하던 그분을 저한테 넘기고 그냥 빠지지 마시고 당신과 나와의 만남에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양육 대상자였던 분을 함께 만나고, 그리고 당신은 좀 따로 만나보자 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도 때문에 2년인가를 계속 기도했다고 하니까요. 표현은 안 했지만 제 마음에 이분이 사명자인가? 이분이 현장에 예비된 분인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전도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열리는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다 했는데, 복음 편지도 하고 새생명 새생활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데 조금만 눈을 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이 아닐까, 이분이 조장이 아닐까, 이분이 장차 이 현장을 책임질 사역자가 아닐까. 제가 아무리 멍청이 같아도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팀 사역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예, 편안하게 팀 사역 메시지를 하나씩 나눴어요. 그런데 첫 주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확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예상이 됐다니까요. 아, 이분이 사명자가 아닐까. 근데 그건 제 생각이잖아요. 제 생각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딱 만나고 제가 확신을 얻었다니까요. 왜요? 제 생각으로 예상했을 뿐이었고, 그 다음에 만나서 한 번 만나서 제가 제 얘기를 안 하고 팀 사역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명자 가이드에 있는 메시지를 제가 전달했어요. 거기에 뭐 제 간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화도 섞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그냥 읽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완전히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사명자구나. 그래서 제가 뭐 굳이 깊이 설명 안 했습니다. 우리 계속 만납시다. 하나님 계획을 찾읍시다. 그래서요, 이분 따로 만나서 팀 사역 메시지를 계속 나누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주간에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분들도 이 교회 다니는 지는 좀 됐는데 뭔가 이 전도를 현장에서 본 적은 없고 막 애는 타고 막 이런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충성된 분들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분들도 그 자리에 초청에 의해서 참석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팀 사역 나가던 거니까 계속 나갔죠. 이분들이 굉장히 막 알고 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지면서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임이 마치고 나면 이제 그 개인 양육했던 그 대상자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와요. 그러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분 개인 양육 하는데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집에 가셔도 되겠지만 함께 예배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좋습니다 하고 이제 앉은 거죠. 그래서 개인 양육 시에 필요한 메시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나누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다락방이라 하진 않았습니다. 혹은 지교회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었으니까요. 아직 확정이 아니었고 팀 사역은 진행 중이고 제가 확신은 들었지만 끝까지 말씀의 인도는 받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락방입니다, 뭐 지교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로 만나고 그 다음 시간에 개인 양육하는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 양육 메시지를 나눈 거죠. 우리 지난 주간까지 7개 메시지 함께 확인했잖아요. 그것도 포함된 내용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양육이 필요한 그분에게 이제 메시지를 증거한다 생각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전달을 했죠. 플러스 거기에 앉은 3명의 사명자의 가능성이 거의 99%인 이분들이 나중에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새 가족에게 그 시간표에 맞는 양육이 현장이 회복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 인도받으라고 제가 일부러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수주가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했냐면 그 사명자로 참석한 그 3분의 현장에 문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 현장을 하나님이 딱 세팅하신 것처럼 모이는 모임에는 지금 그래도 6개월 이상 진행됐는데 4명 그대로예요. 근데 줌으로 이분들의 지인들이 막 연결되면서 복음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는 3개예요. 그리고 저 먼 원거리에 있는 지방도 있어요. 이분들이 현장에 주중에 하나도 없던 분들인데 팀 사역이 시작되고 일꾼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마음을 편집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편집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띵이었는데 현장 사역이 없었다니까요. 나띵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복음 편지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복음 편지는 전도 운동을 위한 말씀 운동을 딱 세팅했을 때 우리 가치 있게 100년의 응답의 말씀으로 붙잡고 현장화 해보자. 이거 쉬운 겁니다.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100년의 응답의 전도 운동만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가치 부여를 하고 아껴봅시다. 기다려봅시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연결된 그분들은, 저 해외에서 연결된 그분들은 지금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양육이 필요한 분들인 것 같으니 그분들의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는데, 그 다음 주에 포럼 하는데도 지난주에서 복음 편지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새생명 새생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책이 좋고 이 책은 나쁘고 이 교재를 써야만 하고 이 교재를 쓰면 안 되고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편집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는 의미입니다. 개인 양육 대상자들인 것 같으니 그분들에게 이 개인 양육 메시지를 현장화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거를 현장에서 전달하는 일을 빨리 소화해야 됩니다. 빨리 소화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걸 넘어 나와 똑같은 역할과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이 정리되고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게 흘러 들어가게 될 건데, 하나님이 정확한 사명자와 그 말씀 운동 펼칠 사역자를 안 붙여주십니다. 그러니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이걸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 양육 메시지를 지금 현장화하십시오. 그 현장들은 마땅히 그래야 될 현장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드디어 알아들었어요. 왜 훈련을 많이 받는데 현장에 혹시 응답이 없는 것 같거나 전도가 안 되는 것 같거나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이유는 만 가지도 넘겠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번 한 달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현장에 성도 여러분들 만나면 기초 기본 메시지 계속 전달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교역자 미션을 통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아니고서는 생각 안 바뀐다. 복음 아니고서는 생각 안 바뀌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거를 현장에 개인화시켜라. 그죠? 자꾸만 내 생각, 내 뜻, 내 것, 이거 막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를 메모하고 녹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성도들이 만들 수 있도록 심부름해야 되겠다. 평생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6월 한 달은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 받고 훈련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만 가지도 넘겠지만 이유가요,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개인 양육 현장에 개인 양육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복음 편지를 가져갑니다. 개인 양육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이걸 당신이 현장화를 통해 개인화하십시오. 사역이면서 동시에 훈련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충성된 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개인 양육과 다락방이 무엇이 달라요? 라고 질문을 할 때 당신은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답변할 답이 있습니까? 개인 양육 대상자의 개인 양육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라고 했는데 복음 편지 들고 간다니까요. 교재를 잘못 들고 가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들으신다면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이 안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고 현장을 열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양육이 그분들에게 열리기 시작하고 팀 사역이 종료가 되니까요, 뭔가 시간대와 장소가 약간은 애매했었거든요. 그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그런데 그 무렵에 시간과 장소를 전도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탁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부터 제가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부터 복음 편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 양육하면서 연결된 분들이 줌으로 들어와요. 저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눈을 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같은 조장과 제자는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제 미션은 펼쳐지죠. 그래서 그 현장이 다락방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전과 형태는 비슷하죠. 제가 따로 만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이게 다락방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따로 만나는 시간은 조장 다락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자들만, 일꾼들만, 장차 사역자로 설 분들만 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훈련시켰고 그 다음엔 전도운동을 위한 다락방을 지금 인도받고 있죠. 그런 속에서 원거리에서 계속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분이 갑작스럽게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저 지방의 어떤 중요한 도시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이는 그곳은 올 수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하세요. 그런데 거기 가자마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진 자라고 느꼈을지 모르는, 그리고 자기를 흩어진 자라고 상처 속에서 오해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러나 남은 자고 이제 파송된 자, 그 도시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탁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락방이 열렸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이 펼쳐져야 됩니까? 다락방이 파급되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100년의 응답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만으로는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오늘 친한 목사님한테 짧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피치를 올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드디어 여러분 기다렸고 눈을 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 받고 있고 또 받으실 거기 때문에 다락방은 응답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속이니까요. 분명히 현장에서 문을 찾게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제가 차후에 안내와 가이드도 해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이라면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팀합숙 훈련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팀합숙 훈련 때 하나님이 메시지 정리해 주신 자료를 다시 꺼내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팀사역 핸드북이죠. 분명히 문은 열리게 돼 있으니까요. 말씀이 편집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만나게 됐고 제자로 판명되었다면 따로 만나야 되겠죠. 그것을 다락방 시간표에서는 조장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달해야 될 메시지 4가지 요약해드렸죠.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음 주차부터 EBS 개인 양육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좀 기도하면서 아직 답을 얻지 못했는데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는 한 과씩 다 자세하게 봤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능력도 안 되고 이렇게 길게 끌다가는 이거 13권 다 보려면 언제 주님 재림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EBS 개인 양육과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는 컨셉과 컨텐츠가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약해서 설명을 요약해서 해드릴 수도 있겠고, 글쎄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무튼 이거 보겠습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EBS 개인 양육,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외곽 전도 전략, EBS 기초, 이 4권이 여러분 같은 제자를 제자화시키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혜택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문을 찾고 그 문이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로 만나 메시지를 소통하고, 여러분이 100년의 응답으로 받는 메시지를 이 사람도 제자라는 증거로 100년의 응답으로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문으로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혹은 지교회가 열렸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법은 제가 알고 믿기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하고 하면 되겠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럼 요렇게 묶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편집시켜 주시고 정리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을 기도 속에서 편집하고 정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우리 성경적인 전도합시다. 이게 뜻이 통하여 뜻을 정하고 다락방을 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보내시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전도 시스템 열어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거죠.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13권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 이 현장 메시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읽게 되는 시간표가 이제 오겠죠. 우리 같은 우리 레위지파 우리 교역자님들과 함께 심부름하면 좋겠다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깊게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책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 안 될까요? 좀 도발적인 질문이고 잘못 들으시면 부정적인 질문인데요.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럼 왜 안 될까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합숙 수료하신 분 계십니까? 1차 합숙 아직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진정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표가 저에게는 너무 꿀맛 같은 시간이었고 막 제 생이 막 전환점이었거든요. 그 절대적인 응답이 아직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1차 합숙을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서 응답받아 1차 합숙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1차 합숙을 수료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모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훈련 후에 마지막 오리엔테이션 정리해 주실 때 여러분은 다락방 6개 하셔야 됩니다. 주중에. 그렇게 안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숫자가 중요하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결과와 열매가 중요하냐? 그런 얘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다락방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정말로 기도했다면, 정시로 기도했다면, 무시로 24로 누림 속에서, 보좌의 배경을 누림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걸 믿는 속에서 전도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면, 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겁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안 됩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00년의 말씀으로 편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무엘이 연로했지 않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엉망 아니냐? 이래서 되겠냐? 다른 나라들은 왕들 세우고 규모 있고 멋지지 않냐?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1차 합숙 수로자답게 현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면요, 여기서 다락방 6개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개인 양육과 같다고 보여져요.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말씀하는 이제 실천이 시작되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증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사역이 회복되게 되어지고 그게 지속되면 이제 팀 사역할 수 있는 팀 합숙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전달받은 그 훈련의 내용들이 현장화되는 응답이 올 건데, 이 때에 다루어질 말씀 컨텐츠, 그거를 핵심만 꼽으면 사명자 가이드, 또 팀 사역 핸드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거 EBS 개인 양육 본 다음에 여기로 점프해서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을 찾아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에겐 계속 제자가 붙여지게 될 거고, 제자들만 따로 모여 다락방 사이즈에서는 조장 다락방이었겠지만 이게 지역 전체나 분야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미션홈으로 이제 인도받게 될 제자들이 모여 전도에 대해서 소통하고 포럼하는, 그렇게 삶이 전도로 방향 맞춰지고 복음으로 치유되는 그런 시스템이 열리겠죠. 거기에는 제자가 제자답게 되어질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재 내용 제목은 반복되죠. 조장 시간표일 땐 평신도가 읽을 전도 올리는 교재, EBS 개인 양육, 지역 복음화를 위한 외곽 전도, EBS 기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여러분처럼 사역자의 시간표에 올라서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전도훈련 1단계. 완전히 파급됐다. 독립 시스템, 단독 시스템 섰다. 그럼 전도훈련 2단계. 전문별 합숙, 또 전도 합숙. 지금 5 훈련 가지고 제가 요약한 건데요. 이 훈련을 응답으로 누린 사람은 현장에 다락방이 열릴 것입니다. 혹은 전문 분야의 전문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혹은 지역을 놓고 지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물론이요,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또 사도행전, 그리고 강단 메시지, 본부 전체의 메시지가 한 흐름 속에서 편집되어진 증인적인 메시지가 공급되어지므로 그렇게 세계복음화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교회운동, 그리고 전도운동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